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이 본문은 제가 골랐는데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골랐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본문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이 본문은 2달 전에 나왔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예배 집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골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이게 치유 본문이구나. 그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오늘 낫게 하실 분이 있겠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말씀 자체가 설교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치유이고 전체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또 치유가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기도 해요. 사울이 변심을 했죠.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다가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했던 가락이 있어서 예배는 계속 드려요. 회개는 안 해요. 사고를 계속 쳐요. 예배는 드려요. 삶은 안 변해요. 예배는 계속 드려요.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인격은 안 변하고 삶은 안 변하고 죄는 똑같이 짓고 타락한 거, 세상 거 따라가는 거는 빠르고 믿음은 잘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해요. 사울이 그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해야 돼요.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 따라하세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옆에 본문에서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십시오.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하게 충돌하게끔 세게 만나는 거예요. 세게 부딪히면 센 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안 바뀌었다, 안 만난 거예요. 변화가 없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교회에 15년 동안 아내를 태워주고 운전만 해준 남편 15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앞에만 15년 동안 왔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왔냐? 아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변했어요. 밥 반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굉장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해진 거예요. 15년 동안 안 변했던 아내가 갑자기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바뀌니까 이 남편이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15년 만에. 교회 앞에 슈퍼마켓 사장님이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부흥사가 그날 외상값을 다 갚으라 그랬대요.
슈퍼마켓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와서 외상값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못된 고집이 그렇게 나도 안 꺾이는, 내가 내 성질을 알죠. 내 고집을 아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강력했던 내 안에 이 견고한 문들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강력한, 뭐 많이도 필요 없어. 강력하게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해. 그걸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디자인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그래서 장소를 초월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해도 예배지만 예배자가 가는 데는 다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도서관이든 학교든 카페든 운동장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간을 거룩하게 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예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정말 거룩해져요. 지금처럼 깨끗해져요. 그 시공간이 깨끗해진다고요. 더러운 영이 떠나요. 그리고 영적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코스모스, 조화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다스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대상을 초월해.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인종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는 직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정의는 예배는 형식과 방법을 초월해요. 오르간 전주, 사도신경, 찬양대 찬양, 성경 봉독, 축도, 포멀한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예배 포맷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 전통과 뭘 중요시하냐? 전통이 양보해야 돼요. 내 오랜 관습이 양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런 문화, 그런 컨택 포인트를 만나서 그걸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통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르간 소리로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형식과 방법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 강력하게 진짜로 만나는 거.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봉사했다, 사역했다, 심지어 설교했다, 아울리치 갔다 왔다, 그거 해도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배를 숙제처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새벽 기도를 숙제처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매번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방향성을 따라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냥 방해가 많거든요.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방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강력해지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죽음도 불사한다니까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믿음이 용기를 낸다고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배웠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제일 강력하니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은 예배를 커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선. 그래서 첫 번째, 장소를 초월해서 방해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거룩한 가정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안 가리고 방해합니다. 어느 때든지 공격해서 방해합니다. 예배만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다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을 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만들면, 저는 그렇게 비유해요. 종이 호랑이 만장을 그려놨어요. 종이 호랑이 만장이 쌓여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하고 뭐가 강합니까? 살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못 당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예배자가 10,000명의 믿음 없는 성도들 이긴다니까요. 강력해요. 예배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형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방해해요. 대상을 안 가리고 방해해요.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예배로 다 풀린다. 예배에 전념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그럼 진로도 열리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막혀요. 진로건 재정이건 건강이건,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게 돈의 문제 같은데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물동이가 풀어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상황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붙어 있었고, 2장에는 전심으로 기대했고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실체가 드러나고 성령의 현상, 불의 역사, 소리의 역사, 바람의 역사, 언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4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숨을 설치고, 소리가 나요. 말씀이 임해요. 그다음에 언어가 바뀌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는 게 다 방언이에요. 내 언어가 인격적인 언어가 되고, 존중하는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되도록 언어가 바뀌어요. 이 입술에 성령의 은혜가 담겨서 말씀이 막 나가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내 말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지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 2장에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2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성전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전이. 근데 오늘 배경은 성전 밖 미문, 이 교회 예배당 밖, 교회 밖에서 벌어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벌어진 첫 사건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새. 자, 여기 예배당 아니,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교회지만 나가도 교회예요.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만 교인이고 나가서 신분 세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가서 직장에서 자기가 교인인 걸 몰라요. 직장인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몰라. 얘기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잘 어울려서 살아요. 모드를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교회에 와서는 또 열심히 교회를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요. 직분도 받아요. 두 얼굴의 사람이죠.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 교회가 아니다. 아니, 여러분 나가도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는 지금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하죠. 죄를 못 짓죠. 우리가 왜 모델을 바꾸는가? 딴짓 하려고. 교회 사람들 모르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아니나 교회 바뀌나, 성전 아니나 성전 바뀌나. 자, 이 사람들이 뭘 하러 갔는가? 뭘 하러 갔죠?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뭘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시 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왜 많은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체크해 보세요. 적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왜 안 풀리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질과 양이 현저하게 작을걸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가 금방 끝나요. 저희 당회 30분이면 끝납니다. 교육자회의 20분이면 끝나요. 기도를 20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회의가 빨라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빨리 풀려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회의를 하고 자꾸 딴 일을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일에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다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요.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대학 가는 목적이, 취업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가다가 거룩한 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새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한가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세요. 그게 막힌 분들,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진로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목적, 세상에 대한 목적, 가도 허무하고 가도 목마른, 가서 좋지만 잠깐 좋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9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제9시 기도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9시, 12시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매일 새벽 기도 오듯이, 매주일 예배 오듯이 이분들은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일상성 속에 비범함이 나타난 거예요.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꾸준함 속에, 또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어떤 분에게, 매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어떤 분에게, 매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매달렸던 어떤 분에게 그 평범함이 어느 날 비범함으로, 기적으로, 은사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쌓이고 믿음의 자리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 기본기를 잘 다지다가 이게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프가, 도약이 일어나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말씀을 계속 읽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게 점프가 일어나요. 저는 이 3주간의 기간이 목양교회에
영적 점프의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3주 이후에 저희가 변할 거예요. 저희 예배도 바뀌고 우리 공동체도 바뀌고 소그룹도 바뀌고 다음 세대 청년들도 바뀌고 우리 차세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일상성 속에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나타나요. 자, 그때 만남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도하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거는 스케줄에 없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획에 없던 거예요. 낯선 만남, 새로운 만남이.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이쪽을 향해 가는데 성령님이 이쪽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만남, 전혀 뜻밖의 만남, 낯선 만남, 어색한 만남, 불편한 만남.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만남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보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금년에 39년이 됐어요. 좋으면서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친한 분들하고만 만나면 돼요. 편한 분들하고만 만나면 돼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거기서 거길 거예요. 별로 잘하지 못해요. 계속 새 사람이 오는데 새 사람을 몰라요. 낯선 만남을 회피해요. 익숙한 만남, 기득권적인 만남, 편한 만남, 안전한 만남.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열어가세요. 2023년은 전혀 새로운 목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얼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오늘도. 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 만남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보거늘. 3절, 4절, 5절에 보라가 3번 나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고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라고 하는 보라와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보라는 같은 보라지만 다른 바라봄이에요. 그렇죠? 이 거린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죠? 한 푼 얻어먹으려고, 돈을 달라고 그런 구걸의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의 진통을 보고 그 삶의 고통을 보고 그를 병에서 고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지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배 때 뭘 보느냐? 학교에서 뭘 보느냐? 가정에서 뭘 보느냐? 표면적인 것을 보느냐? 계산적인 것을 보느냐? 구걸하러 보느냐? 내 이득을 위해서 보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너 구걸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봐라 이거예요. 보는 것부터 고쳐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풀어서 첫 번째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음은 없어. 없는 걸 봐라 이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거는 못 줘. 없어. 라고 노라고 대답하세요. 그 응답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금과 은은 없어. 없어라고도 응답하세요.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없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없어. 네가 원하는 거를 주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왜 우리를 보라 그랬냐면 이 거린의 목표가
애매했어요. 그냥 한 푼 줍쇼죠.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적당히 얻어먹을 수 있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불분명해. 그냥 많이 주면 좋고, 적당히 주면 좋고, 알아서 주면 좋고, 그냥 은혜 많이 주세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해. 구체적이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뜬구름 잡는 기도.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뭘 달라고 뭘 보면서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두리뭉실한 기도. 세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두리뭉실할 수도 있어요. 준다고 하면 또 욕심이 생겨서 다 갖고 싶어요. 돈도 갖고 싶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싶고, 키도 크고 싶고, 좋은 짝도 만나고 싶고, 학교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목표가. 때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원띵, 한 가지. 오늘의 목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오늘의 기도의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3주간의 예배드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딱 하나의 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전. 어떤 은사와 역사가 일어난지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는 게, 목양교회 예배가 열리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거 한 가지. 다음 주까지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하세요. 그걸 뚫리면, 하나가 뚫리면 그 다음에 또 뚫려요. 하나하나씩 하세요. 마지막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고 했던 이유는 목표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린의 목표는 뭐예요? 한 푼 줍쇼예요. 한 끼 얻어먹을 양식이에요. 목표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창조한 여러분의 존재감보다, 여러분의 가능성과 그 잠재력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보다 여러분 너무 작은 목표로 나 이렇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사다 죽지라는 목표는 아니냐 이거죠. 이 거린의 목표는 소박했어요. 그냥 한 끼 얻어먹을 만한 돈이, 아니면 하루 얻어먹을 돈, 좀 욕심내면 일주일 먹어 살릴 돈, 금과 은을 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걸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크고 위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는 작게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내게 없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잖아요. 금과 은은 없으니까 못 준다.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죠? 있어야 주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 하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나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나누는 거예요. 상처를 먹었으니까 상처만 나오는 거예요. 우울을 들이마셨으니까 우울만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나와요.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는 못 나와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죠. 분노와 상처가 있으니까 분노가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금과 은은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큰 게 있어요. 제일 강력한 게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방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에는 은과 금이 넘쳐났어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건물이 화려했어요. 성직자들의 옷이 화려했어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중세시대는 모든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였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찬송가가 들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상식이에요. 문화도 다 점령했고 건물도 다 점령했고 재정도 다 점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 중세를 타락의 시대로 봐요. 암흑기, 영적 암흑기. 목양교회는 어떤가? 건물은 있잖아요. 사람은 있어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그 생명이 있는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자,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겠죠. 예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으니까 선포하고 일으켰겠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났는지 일으켰을 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40년 동안 불구가 된 이 사람의 다리가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찰나, 그 짧은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치유는 급속히 일어나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강해요. 죽은 소년을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냥 달리다고 딱 한마디 했어요. 1초도 안 걸리죠. 그냥 죽은 애가 바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일으키세요. 그만큼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 그때 제가 오른쪽 회전근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팔을 못 올렸어요. 계속 고질병이 돼서 팔을 못 올렸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제가 손이 올라가서 한참 찬양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손이 올라갔네. 그리고 안 아프네. 끝났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찬양의 임재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번개같이 이게 통증이 날아갔어요. 그 순간에 임하는 그게 터치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살짝만 우리를 건드려도 낫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금요 철야 집회를 할 때 한 부부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눈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울면서 부부가 그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왔어요. 눈을 떠서 왔어요. 제가 진짜냐고 물었어요. 제가 못 믿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하여튼 났어요. 제가 2019년에 얼바인 이 교회 집회를 갔는데 수요 여성 예배 집회가 끝나고 한 엄마하고 대학생 이 여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 때 난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10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때 우리 딸이 불치병인데 낫대는 거예요. 그걸 그날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13년 전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얘기하시지 왜 지금 얘기하시냐. 좀 빨리 얘기했으면 제가 더 힘있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그걸 13년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꼭 간증하세요. 하여튼 치유는 놀랍게 일어나요. 서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날 거를 집중하다 보면은 치유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럼 이게 엇나가는 거예요. 주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병이 나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자기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지금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치유가 있을지어다. 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선포와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훅 하고 날아가요.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치유가 임해요. 번개처럼 임해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느 순간에 내 문제도 있고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있고 내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만큼 몰입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느 정점을 이루는 순간에 이성과 지성과 영의 경계선을 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드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그 은혜 바다에 그냥 던지세요. 체면이고 뭐고 나이고 다 내려놓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데요.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순간에 새로운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기가 더 하이라이트. 치유되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뛰어가요. 가서 뭘 하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 와, 하나님. 생전 처음 뛰어보는 거예요. 그 뛰는 첫 걸음을 성전을 향해 뛰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적을 맛본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 한 사람의 기적으로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대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파도를 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언이 한 사람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진동을 치고 이 사람이 근원에 의해서 이게 퍼져나갈 거예요. 이게 파도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낫기 시작하면 치유가 막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의 진로가 열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분들의 진로가 막 열릴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강력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